신약 성경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골라야 하긴 하겠는데 서신서로 할 건가 아니면 복음서로 할 건가 고민 끝에 역사서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도행전을 좀 나누어서 부분에서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모임의 성격상, 기도의 성격상, 그리고 시간의 제약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가면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밭에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신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언젠가는 제가 변한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바꿨습니다. 헤어스타일 정도만 언젠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등장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치, 역할,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입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없는 신약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과 진행이 되다가 사도행전이 없이 로마서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빈약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복음서의 후속편과 동시에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책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의 결과로 결실이요 열매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만방 가운데 열방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서신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서신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해낼 수 그리고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래서 간간히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들어 나온 용어들을 봅니다. 그만큼 누가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과학자였다 보니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따져묻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꼬치꼬치 따져묻고 그리고 추론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그 실험에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가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들 자신이 거짓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들만 분명히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 자신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 바울의 친구이자 그 동역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복음이 그가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파되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보면 따라서 시간의 흔적을 따라서 추적하여 쓴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그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겠죠. 여러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수많은 복음의 전파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던 그 복음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그 길을 추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요한이 사라지고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시는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조금 이 사도행전이 이제 가다가 이제는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들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교회의 서막으로 이렇게 잡았다시피 무엇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장에 어떻게 보면은 투입되는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박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독이 등장하죠. 감독은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선수들을 모으는 겁니다. 선수들 지금 필드에서 이제 이 미션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아서 직접 이 필드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현장에서 이제 감독은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와 당부를 이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션은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투입하게 될 텐데,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지금 미션은 다름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경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루라기 불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이제 감독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죠.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선수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좀 낯선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의 아우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 사역을 담당하실 때는 그분의 사역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방해자들이었습니다. 해방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연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문의 그 명예를 실추할까, 또 혹은 가장 잘못된 결과를 얻어낼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이 되고 있는 육신의 그 혈육의 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행한 그런 일들을 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선수들의 명단에 아우들의 이름마저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21절 같은 경우에 선수의 자격이 나옵니다. 선수의 자격.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뽑는 자격 요건으로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뽑자는 것입니다. 선수의 자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선수들의 책무 내지는 본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파이르시고 당부하셨던 그 미션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시 한번 이들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그러면서 결국 그 남은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하게 되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선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선수 교체.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그 1년의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또 주시에서 볼 것을 전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주제가 될 만한, 그리고 핵심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골라서 뽑아서 좀 봐야만 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먼저 쓴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하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담았습니다. 자, 이로써 이 두 번째 글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다룰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다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기간이 40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터였으므로 또 제자들로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안목을 가진 때가 바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이들이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또 배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서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셨다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제 약속하셨느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정말 젊은이들과 그리고 늙은이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먹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주의 증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일만이 남아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쭈어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미국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걸쳐서 그분의 증인된 삶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8절 말씀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목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강타하는 주의 복음, 주의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넘어서 이제 11장부터 28장에 이르러서는 딱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8절은 마치 사도행전의 목차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주님께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은 다름 아니라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에 가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구름이
그를 가려, 주를 가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이 구름은 다름 아니라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을 둘러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냈던 셰키나의 영광의 구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항상 나타나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자,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천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예언가로 같고 약속가로 같은 말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시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또 천상으로 올리오셨는데 그 영광된 주님의 그 몸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체 그대로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성교와 그리고 주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전파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검면하시고 또 미션을 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주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면요,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으면 이제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밋빛, 정말 무지개 형상의 달콤한 행복한 일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교회에게 주어진 이런 뭐냐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증인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이 증인의 삶들의 처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까? 네,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고, 또 불과 몇 장이 지나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꺼이 등을 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는 현장의 예술로 살아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은 치열한 전투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화약고와 우리가 전쟁터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참 신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잣대, 바로미터,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고문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역사가들은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역사 속의 기독교 순교자들은 오늘과 같은, 이를테면 이슬람 교도들,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아니었고요.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신봉했기 때문에 기꺼이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모습으로 순교의 제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12사도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 모두는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요한도 어찌 보면 고문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반모섬으로 만명되기까지 수많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도 순교 반열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2명의 사도들은 다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순교자로 현장에서 주님으로 고백한 그 죄 때문에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순교받고 그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즈음에 그때도 이제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친구이자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카드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진리에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기꺼이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인물들로 유명한데요. 이그나티우스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리안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이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심만 보여주기만 하면 이쯤 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무릎을 꿇어도 그는 살 수 있었지만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굽혀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제 트리안은 그를 이방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형 경비장에 던져놓고 나중에 발휘되게 했던 것입니다. 폴리캅은 또 어떻습니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기꺼이 생명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피해 줄인 폭도들이 지켜보는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놓고서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는 끝내 굴복했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 채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86년간이나 성겼을 때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왕을 어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털끝만큼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무지하기 그지없고 평범하기 그지없고 또 겁이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들, 남자 12명이었는데 약간의 사람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게 무지했고 무식했고 정말 단순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불과 숙명이 지나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을 드리자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기독교는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불과 30기가 시작된 무렵에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기간 내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여기에 가난하게 태어난 목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기껏 30살에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약 3년 후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감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하면 그만이고 그중 기독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믿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색달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방에 증인된 삶을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증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많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요, 두 가지일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배타성입니다. 유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면 그 진리는 진리라고 보게 되는 수많은 위조된 거짓된 진리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합니까? 진리를 신봉합니까?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면 구름 타고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모든 경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감독되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정상합니다. 계산합니다. 대수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윤이 남겨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겨두었는지를 정산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한가름하고 주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나의 생명도 목숨도 이 진리보다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가 가장 고배로운 것인 줄 알고 진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하고 투자하고 던져줄 만큼의 삶을 살았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문에 불과하고 이제 서막에 불과한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이 한반도에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주의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파했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공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꺼이 나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면지 않도록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힘과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 가지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장애와 방울이 우리를 정말 해하고 우리를 또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불굴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마땅한 주님의 삶을 발견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